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어버이날 기원을 보면 미국 필라델피아의 웹스터 감리교회를 다니던 자비스 부인이 26년 동안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강조하고 가르쳤더니 그 제자들 중에 효자 효부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 자비스 부인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나게 됐고, 제자들이 시간을 지나 성장해서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까 선생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귀하고 귀해서 그 댁을 방문하게 됐을 때 자비스 부인의 딸인 안나가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방문객들에게 흰 카네이션을 한 송이씩 달아준 것이 기원이 돼서 어버이 주일 혹은 어버이날에 꽃을 달아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 신문에 봤더니 이 카네이션이 덜 팔린다는 겁니다. 꽃보다 돈이 낫다는 겁니다. 다른 선물이 낫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의 규모가 점점 더 커져가지고 자녀들이 어버이날이 되면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이날도 아이들을 위해서 왕창 써야 되고, 어버이날도 돌아오면 또 어버이를 모셔야 되니까 금전적인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날의 기원은 우리가 물질적인 정성과 사랑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귀한 것은 그 은혜 그 사랑을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생을 주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0장 20절, 22절,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주전 168년경, 기원전 168년경입니다. 수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성전의 보물을 약탈하고 성전 안에다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3년 후에 마카베오를 중심으로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해요. 이 일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년 12월에 기념일이 되게 됐습니다. 8일 동안 헬라어로는 에카이니아라고 말하고 히브리 말로는 하누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수전절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정결케 한 날, 독립전쟁으로 성전을 탈환한 걸 기념해서 12월 늘 8일 동안에 이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은 되찾았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현실은 우울하고 답답했습니다. 게다가 계절적으로는 차가운 비가 오는 겨울이라 사람들은 비를 피해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그들 사이에 계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유대인들이 현실을 볼 때 희망이 없습니다. 시원한 구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풀이라도 하듯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속 시원하게 그렇다고 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한 의도를 아시고 직답을 하시지 않고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목자도 자기 양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이해를 기반하는 철학이 아닙니다. 통계나 실험으로 얻는 과학도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이유와 조건을 뛰어넘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의 영이시고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용기와 지혜와 권세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은사도 주시고 성경을 깨달아 알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에스겔서 36장 제가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경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성령의 감동과는 상관없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고수하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왕의 신하를 고쳐주시고 베세다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가버나움에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고 12의 혈증 앓는 여인과 중풍병자, 손 마른 자, 또 벙어리 된 자, 기먹고 어눌한 자,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 같은 자들을 고치셨지만 알아보지 못합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빈들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여리고에서는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베다니에서는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그래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실로암에서는 눈먼 자를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도 걸어가도록 하셨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진리 되신 예수님을 경계하고 배척하며 정죄하며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속한 택한 양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며 따라갔습니다. 참 목자로 알고 어부라도 죄인이라도 세리나 창녀나 병든 자라도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마귀의 유혹과 죄 앞에서 비록 싸울 힘이 부족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배후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7번 넘어져도 일으켜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참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길로 나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세 종류의 안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에 넘어지고 타락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을 얻는 영적 안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광야의 안식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고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40년을 지켜주실 때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혀지지 아니함같이 이 땅에 광야 같은 삶을 살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역사, 여호와 라파의 역사, 여호와 샬롬의 역사, 여호와 니시의 역사를 통해서 광야의 안식을 얻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천국의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영원한 천국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작년에 100세 나이로 소천한 독일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 쓴 나는 영생을 믿는다는 책에 보면 사람은 죽음을 의식하기도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직접 경험을 못하고 간접 경험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이라는 게 뭔가? 생의 길이가 끝없이 늘어가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늙고 아픈데 앞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기력도 쇠해서 여러 가지로 점점 더 불편해지고 쇠약해질 때 여전히 죽지 않고 생명만 계속 연장돼 가지고 100년, 200년, 300년 버티고 있다면 그것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당연히 지옥 중에 지옥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쇠하고 또 쇠한 인생으로 길고 길게 사는 것보다 유한한 우리 인생을 마치고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죽음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곧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든지 잘 먹고 인생을 즐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직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람들은 되는 대로 세상을 살고 무의미하게 세월을 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의 소망보다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비록 우리가 인생의 아픔이나 고통에도 질병과 괴로움이 있다고 해도 절망하지 아니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예비하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생을 확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못 박히셨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갈릴리에서는 조반을 함께 잡수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다시 나타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그들을 통해 주님의 그 부활을 보여주실 때 영생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세상에서는 영생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지만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 안에서는 실현됩니다. 그래서 죽음도 고통도 절망도 아픔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창조 질서로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1519년 죽음을 준비하는 설교에서 선포하기를 예수님은 지옥문을 부숴버렸고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을 이끌어내셨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시어 죄와 고통을 갈기갈기 찢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사람이 자력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업보도 극락도 환생도 다 내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교도 그렇습니다. 영생관과 내세관이 없습니다. 죽으면 먼지로 돌아가고 혼은 흩어진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대제국을 이룬 알렉산더 대왕도 젊은 시절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정복하고도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기괴한 삶을 살다가 결국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나 R.A. 토레이 목사님이 쓴 기도의 능력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성도의 임종이 가까웠는데 듣고 신방을 갔습니다. 형제님, 주님과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않고 만나기가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두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화평을 다 이루셨으니 저는 그저 주님 안에 쉬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저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과 영생은 사람의 힘이나 지혜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믿을 때에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멸망받지 않도록 영생하도록 하나님은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하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도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6장 23절도 읽겠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8절도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영생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님의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하며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모 번아웃이라는 책에 보면 부모는 적어도 3가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임신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 좋아하던 커피도 끊고 평소에 먹지 않던 음식도 먹고 혹시 아기에게 무리가 갈까 걷는 것도 조심조심 걷고 말하는 것도 마음을 쓰고 출산할 때가 되면 모든 수고와 고통을 감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태어나면 밤낮 없이 울고 보채고 그래도 내 새끼이기에 귀하게 키우고 또 기어다니다가 걷기라도 하게 되면 그렇게 행복해 합니다. 그러다가 유치원이나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바이올린, 피아노, 태권도, 미술, 영어, 국어 공부뿐만 아니라 책을 소리내 읽기만 해도, 악기 소리 내기만 해도, 화첩에 낙서만 해도 세상에 둘도 없는 자녀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 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눈을 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자라나고 성장하셨다면 부모님의 그 은혜를 헤아려 보시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는 자녀 양육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녀가 병이 날까, 사고를 당할까, 납치나 공격을 받을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까, 놀림을 받을까,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교우관계에서 나쁜 영향을 받을까 늘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소변 보고 잠자는 것까지 지켜보고 안심이 될 때 그때 부모님도 주무십니다. 그 외에도 시시때때로 감정의 기복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부모는 중재해주고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고 욕이나 여러 가지 또래의 나쁜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양육의 스트레스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부모는 자식을 품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발달과 관련해서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서 아이의 그 잠재력이나 개성이 잘 성장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학비도 지원해주고 연수도 보내야 되고 때에 따라 취직의 길도 배우자나 결혼의 길도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배우에서 부모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있거나 가족 관계에 여러 가지 어떤 꼬이는 문제가 있으면 부모가 먼저 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시인이고 학자였던 송강정철 선생이 45살 됐을 때 지은 훈민가에 보면 이런 식기가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하늘 같은 그지없는 은덕을 어떻게 갚을까? 세상이 바쁘고 복잡하지만 나중에 잘해야지라고 미루다 보면 그때는 늦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더욱 부모님의 그 사랑을 감사히 여기고 또 표현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좋은 부모가 더욱 되시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2025년도 다음 세대 트렌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일 드레스덴의 루터 교회가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폭격으로 초토화가 됩니다. 교회 형체는 온데간데 없이 다 무너지고 잔해만 남게 됐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이 끝나자 독일 정부에서는 이 무너진 교회의 자리를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시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몰려들어서 크고 작은 교회 벽돌을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서 수십 년 동안 자기 집에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를 재건하게 될 때 그 벽돌을 가지고 나와서 교회 건물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폭격을 맞은 것 같습니다. 교단마다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카르타고 교회의 감독인 카르니아누스는 말하기를 당신이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자 켈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교회의 품 안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교회의 도움과 사역으로 양육될 뿐만 아니라 성숙해서 신앙의 목표까지 이룰 때까지 어머니 같은 교회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 신앙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낮 예배에 오실 때 꼭 자녀들과 동반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이튼대 교수였던 헤럴드 베스트는 말하기를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하고 다른 사람과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장면을 자녀들을 그걸 보고 그 행동을 그들도 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 교육이라면 어떡하냐? 가르치는 걸로 끝나려고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지식을 성경을 배우게 하는 걸로 끝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자녀도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부모님이 성경을 읽게 되면 자녀도 성경을 읽게 되고 부모가 앞치마를 두르고 봉사하게 되면 자녀도 부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가 살아온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도행전 20장 3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가정은 가정만으로도 안 되고 교회만으로도 안 됩니다. 크게는 사회와 가정과 교회가 함께 동력을 해야 건강한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위아들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보듬어가고 또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축복이 우리 가정들마다 또 세대마다 또 우리 계룡시 지역에 여러분의 섬기는 곳곳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